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 찬미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푸신 평안함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대학교의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보혜사 성령님 이 가운데 계신 것과 동일하게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엎드린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한 시간 올려드린 모든 찬양, 기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한번 옆 사람에게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고 찬양을 시작할까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반응하며 나갑시다. 손 잡아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에게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으로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높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린 우리 주 치료자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을 시작해 가는데 처음부터 어떤 고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정말 주님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합시다. 자라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안에 거한 비밀 우리로 알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 나가자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전날의 안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다 볼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신수 늘 믿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들 동일하게 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손높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지나온 길과 앞길을 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내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좌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가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이제 집단 면역으로 나아가 이전 삶의 회복을 기대했었는데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대면이 우리의 뉴노멀이 되는 걸까? 우리는 영영 모여서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급변하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나 골리앗을 이기는 장수가 되었을 때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었을 때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처럼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들의 삶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앙대학교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캠퍼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캠퍼스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생명나는 어부의 삶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 기르는 양을 찾는 목자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앞에 훈련받기 위해 모인 예수마을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름 훈련을 시작합니다.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브라질과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복음의 씨앗들이 더 많이 심어지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참 수고하였노라, 잘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말씀 들고 서실 때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종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할게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 성경, 신약 성경 야고보 성경 2장, 야고보 성경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 성경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도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승재, 김영수 집사님 가정, 박성재 집사, 박예미 집사, 박노아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박관희 장로님 가정, 조찬호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박경백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가정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또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곤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택 은총이 넘쳐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과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그 문구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 미국은 독립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립선언문 가운데 한 대목을 이제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그런데 2013년 7월 29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 실렸던 한 미국 교회 이야기는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그 진리, 독립선언문 가운데 담아낸 그 진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그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은 새 담임 목사와의 첫 만남이었기에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서 이제 예쁜 모습으로 교회에 이제 올랐을 겁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교인들이 하나둘 이제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 한 사람이 교회에 오르는 그 길 입구, 교회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교인들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흡사 그와 이렇게 동선이 겹칠까봐 이제 그 노숙자를 이렇게 빙 둘러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교회당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서 있는 곳에 이제 잠시 머물러서라도 그에게 몇 마디 말을 주고 받은 사람은 단 3사람 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면한 거죠. 잠시 후에 이 노숙자가 배고픔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먹을 것을 좀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동정을 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노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노숙자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서 당신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당 맨 뒷자리로 이렇게 이제 앉게 하는 겁니다. 사회를 맡은 장로가 예배 시작을 이제 알립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하고는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시니어 패스터 제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면서 우리 새 담임 목사 제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모여있던 모든 회중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강단 어디선가 이렇게 등장할 새 담임 목사를 이제 기다리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박수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이제 아무런 어떤 변동이 없게 되자 회중석을 두리번 하면서 도대체 새 담임 목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지? 라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 회중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가 강단으로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서는 강단에 오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교인들은 치던 박수 소리를 더 이상 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고 10,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은 완전 얼음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강단에 오른 제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제레미야 스티펙 목사입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35절,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오른편에 양무리에 있는 그 의인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지요. 자, 성경을 다 읽은 제레미야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많지만 주님의 제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날 설교를 맺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곳에 있는 어느 교회인지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았지만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화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노숙자 차림의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 대학교회에 어느 날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미국 교회의 그 교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아니, 우리는 다를 거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서는 아니 되는 모습을 바로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흩어져 있는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 선생이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 성경 2장 말씀을 기록을 해서 적어 보냈을 겁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기에 이런 어떤 로마 시대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곤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가난 때문에 종종 이렇게 돈 문제, 물질 문제와 함께 얼마든지 시험을 만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여러 편지 가운데 바로 초대교회의 가난함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심각한 가난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매우 가난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 그런 가난함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감당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른 어떤 교회에 소개하면서 적어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들은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런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저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을 하고는 차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은 좀 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회당에 두 사람이 이제 온 겁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멋진 모습으로 이제 회당에 들어섰습니다. 언뜻 보아도 좀 돈 있는 사람, 부자로 이제 보였을 겁니다. 이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비어있는 자리로 정성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온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디에 앉아야 되나 서성거리고 있는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거기 서 있든지 그냥 여기 내 발밑에 와서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퉁명스럽게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티가 나도록 차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마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아마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대학교에 아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새롭게 풀었으면 이럴 겁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꽤 아주 비싸 보이는 외제차 한 대가 아주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싹 오는 겁니다. 이제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교회 전혀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로비에 있던 안내위원이 이를 발견하고 막 뛰어내려가서 이제 정성껏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예배실까지 아주 사랑과 정성과 애정을 담아서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10년도 더 돼 보이는 아주 중고차 덜덜덜덜 하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도 겨우겨우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 아주 고물차를 타고 온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내위원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교회 예배당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냥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저기 대배실입니다. 들어가셔야 한다. 이 눈여겨본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도 있는 시선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회당 모임과 유지에 필요한
어떤 필요한 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의 어떤 회당에 필요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걸? 이라는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은 별로 우리 회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은 걸 이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정말 치명적인 모습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경건을 이제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장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만큼 경건하냐, 얼만큼 경건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 차별을 한다? 이건 경건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강 지수는 바로 그 교회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여전한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순결함의 모습이 여전한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두 부류가 바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과부, 고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고아와 과부들은 회당 재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보탬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이 눈여겨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주목하는 태도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눈여겨보는 거죠. 저는 이 회당에, 교회에 어떤 필요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걸? 이렇게 눈여겨보고 극진히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는 이미 벌써 경건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세속의 물들은 어떤 집단에 불과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 만모니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어떤 가치관, 이런 모습 가운데 세속에 물든 집단처럼 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먼저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 곧 하나님의 교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공급하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잠언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서 물질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몇 차례 꼭 제가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하신,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혹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물질이 만연된 배금주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겠기에 이 말씀을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얘기는 경건이 여전히 그 교회의 생명처럼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경건이 살아있는 교회, 경건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된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성경에 들려준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아멘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속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경건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곧 우리 대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믿음을 따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경건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차별하는 어떤 이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어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회당에 들어온 부자로 보이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욕해 하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욕해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 물든 세속적인 생각은,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주머니를 열어야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것 이제 쓸 수가 있지. 그래도 교회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좀 생각을 바꾸세요. 설사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있어서 부자들의 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부자들의 돈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헌신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믿음을 가진 자들의 헌신인 거지 부자들의 헌신으로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린 자, 그런 자들은 넉넉히 고린도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있는 것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풍성하게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여러분 뭐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자는 민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낸다? 내 돈을 내어놓는다? 넌센스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오로지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움켜쥐고 있지 펴지를 않아요. 약속이 없으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부자들이 물질에 얼마나 집요한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저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물질이 없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두는 이런 부자들이 과연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물질을 내놓는다? No!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가난한 자가 돈을 꾸어는 가는데 안 갚아. 제때 안 갚아. 그럼 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말이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애원하고 사정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가지고 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빨가벗겨서라도 내 물질을 되찾고 싶어요. 아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 넌센스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힘을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려 할 겁니다. 무엇을 비방하는지 보세요. 본문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교회의 그 모습을 비방할 겁니다. 아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건 얼마나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부자가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다 절절절 매더라. 다 눈여겨보고 그냥 이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오세요, 서비스 만점이더라.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세상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사람이 어떤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데 세상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더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 가진 자 앞에 절절매고 못 가진 자 앞에서 그냥 막 위세를 떨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겠냔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뭐 너희의 모든 필요한 거 언제나 채우신다며,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시다며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을 얼마나 비방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스멀스멀 스며들어와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는 교회보다는 좀 부자도 좀 몇 명 있으면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좀 사업가도 좀 있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 뭐 선교하자, 뭐 건축하자 했을 때 좀 그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헌신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시려고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는 거예요? 우리 모자란 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의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원리를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이 여전히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런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어떤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세속 가치관 앞에 우리가 같이 그냥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어떤 놀라운 자들이 되었는지를 1절 말씀에 적어놓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세상의 어떤 가진 자 못 가진 자 어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과 함께 살아갈 자들이 아니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그 정도 갖고 눈여겨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함부로 사람 판단해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거 있든 서 있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물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간순간 깜빡깜빡 착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말 돈이 힘이 세긴 세구나, 돈이 정말 좋긴 좋구나, 이런 때가 있잖아요. 돈의 힘이 워낙 그 위력을 발휘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도 정말 돈이 좋긴 좋은 거야, 이런 어떤 그 생각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잠깐은 우리가 깜빡하고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정말 돈이 좋긴 좋구나라고 하는 그 돈의 힘보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이 세상의 주관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과 함께 이루어진 권세,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영광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힘조차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유의 대주제자요, 통치자요, 주관자인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예단하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차별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어떤 재물이 있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큼 어떤 큰 힘, 권세, 권력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지 말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능력을 갖고 이 차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하나님 앞에 굳게 꿋꿋하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이 야고보가 들은 소식은 회당 가운데 겨우 금가락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니까 눈여겨볼 보았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 걸 이랬지만 정말 눈여겨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 요동치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교회에 들어왔다, 그게 뭐 어쨌단 말이에요. 멋진 외제차를 타고 왔다, 그 차가 뭐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것, 아무리 커 보이는 것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오직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눈여겨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 멋지게 보이는 거, 힘 있어 보이는 거,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거, 그걸 눈여겨봐.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며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부자를 위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또 선하게 살았노라고 자랑하는 그 율법적인 삶을 산 그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두를 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겁니다. 사실 부자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어떤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된 사랑을 망각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차별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갖고 부자가 왔든 형제여, 가난한 사람이 왔든 형제여, 영접하고 환영하고 품고 하늘의 참된 소망을 일러주고, 하늘의 참된 소망 가운데 위로를 알려주고, 하늘의 참된 소망 가운데 참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복함을 일깨워주고, 주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안내를 하여튼 지금까지 한 번이나 해오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처럼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인 성도들이 과연 뭐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씩은 이렇게 은근한 어떤 뭐 이렇게 외제차 타고 오고 멋진 옷을 입고 금발 하나 끼면 좀 약간 뭐 부러운 어떤, 우리가 이제 물질주의 살아가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혹 드는지는 모르지만 뭐 주목하고 따라가면서 딸랑이처럼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뭐 과연 뭐 있었겠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30년 동안 대학교에 함께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집사람들 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해본 적 없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 모습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어떤 태도를 우리가 거의 하지 않지만 사실은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차별하는 어떤 이런 태도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주눅드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뭔가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큰 차를 타고 이렇게 있으면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볼 것 같아. 너 예수 믿으면서 그 꼬라지가 게 뭐냐? 그런 차밖에 못 타냐?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부욕해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자람을 채우셨다, 뭐 이런 고백과 찬양을 늘 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굉장히 아주 멋져 보이는 어떤 이런 사람 앞에 딱 서면 그렇게 보일까봐, 야 너 그 꼬라지가 뭐냐 그럴까봐 스스로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주눅든 모습으로 형편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 이게 더 큰 문제. 왜 그렇게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영광된 삶을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 전도할 때 가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좀 우리보다 좀 약간 못 사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보통 뭐 허름하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당신을 부욕해 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뭐 편안한데 아주 멋진 차를 타고 있고 아주 뭐 그냥 옷도 그냥 뭐 정말 백화점 뭐 몇 층에 걸려 있을 만한 그런 옷 입고 있으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하면 그 사람이 됐던 뭐야? 난 지금으로 행복해. 당신은 행복해.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좀 쭈삣쭈삣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속는 거죠. 그 겉모습이 그렇게 그런 어떤 멋진 차, 멋진 옷, 멋진 집에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복음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죄인인 걸. 결국 인생의 삶의 끝지점, 죽음 저편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세상의 화려함과 커 보이는 것 앞에 차별해가지고 주눅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신바람 나게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앞에서 주눅들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차별하여 주눅들어 살아가지 마십시다. 외제차가 대수입니까? 차면 차지.
그냥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제일 좋은 차인 줄 알고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최고예요. 뭐 사람들이 이 차는 승차감이 정말 좋대. 건강할 때 말이에요. 아파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고급차라 할지라도 아프면 그 차는 똥차예요. 깡통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던 그 안에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가면 그 차가 최고야. 승차감 최고야. 최근에는 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갖고 차를 산다며요. 내가 왜 저 차를 타다가 딱 내렸더니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와 멋지다 본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뽐내고 살아야지. 그거 타고 다니는 깡통 그건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그걸 감사하셔야죠. 금가락지가 대수입니까? 금가락지 없어도 열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면 그게 최고인 줄로 알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이 막 움직이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주어진 줄 알죠? 정형외과 가서 보십시오. 류마티스 앓는 분들 손가락 안 꼬부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열 손가락 고부라지기만 해도 그래도 제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 꼬부라져가지고, 이 안 꼬부라지면 숟가락도 못 잡아. 무슨 금가락질, 뭐 그게 금가락지가 문제예요. 숟가락도 못 잡는데.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현재 하나님께 주신 것, 이 모든 걸 감사하시고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 감사하세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 고아, 과부 돌아보고 나누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능력 갖고 차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언제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돈, 물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주눅들어하고 함부로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진정한 보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커 보이는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마십시다. 함부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차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무렇게나 평가하지 마십시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들, 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 가득하지만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들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부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 주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커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그런 것 앞에 하나님 영적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높아 보이는 것 앞에 스스로 차별하여 주눅들었던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금 심령마다 보혜사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생명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한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모인 모든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순서를 맺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벌써 1년 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10월 첫째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알려드리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참 많이 급박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절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모아 맥추 감사 주일로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황이 참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예배 방해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학교 안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열악한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난주일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많이 아마 곤란을 아마 이렇게 만나셨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예배 설교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하고 신지원 강무사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인터넷 상황에 대한 것을 저에게 보이는 사인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많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좀 힘들고 어려우셨을지라도 좀 우리의 힘으로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무튼 대책을 아무튼 방법을 한번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연구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하여 함께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왜 이렇게 예배가 왜 자꾸 끊어지는 거야? 우이씨 신경질나 이러지 마시고 함께 좀 같이 애정을 갖고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만일 더 좋은 어떤 이런 지식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혹시 여러분 집에 좋은 장비 이렇게 있다면 갖다 와서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대학 권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영상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 앞에서 우리 그 대학부 총무 최하준 형제가 막 대학부 형제자매들 막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분들만 그 소개가 됐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완전히 그냥 먹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인터넷 상황이 어떤지 좀 모르겠어요. 지금도 먹통이에요?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화준 형제가 대학부 형제자매들을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했던 영상이니까 한번 좀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런 아이들이 대학부에 모여 있구나 위해서 함께 좀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영상을. 샬롬. 이 영상을 보시는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는 분들은 그루터기 대학부에서 유튜브 접속을 하시면 보실 수 최화준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께 그루터기 대학부가 모이지 못하는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대학부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이긴 한데요. 서로는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저희 그루터기 대학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저희 그루터기 대학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 영상을 보시는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루터기 대학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최화준 형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께 그루터기 대학부가 모이지 못하는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대학부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이긴 한데요. 서로는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저희 그루터기 대학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애쓰시는 두 분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먼저 올해 저희 그루터기 대학부의 표어는 대학교의 표어와 동일하게 주를 바람으로 버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입니다.
올해 대학 그리고 저희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부 담당 사역자로는 최림 목사님, 그리고 부장 집사님으로는 김희정 집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애쓰시는 두 분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올해 그루터기 대학부 회장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학부 회장에는 시각디자인 전공 18학번 김지인 자매, 그리고 부회장에는 피아노 전공 18학번 최건명 형제, 마지막으로 총무는 경제학과 19학번 최화준 형제가 섬겨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학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빠른 진행을 위해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서비스 전공 16학번 나기섭, 스포츠 산업 레저 16학번 나원석, 피아노 전공 16학번 정원찬, 식물생명공학 전공 16학번 최승기, 실내디자인 전공 17학번 강윤구, 시스템생명공학과 17학번 김주엘, 시스템생명공학과 17학번 장한나, 작곡전공 17학번 정화평, 패션디자인 전공 18학번 강수진, 음악예술 전공 18학번 고은서, 작곡전공 18학번 구건우, 동물생명공학 전공 18학번 김주희, 음악예술 전공 19학번 고현서, 식품영양 전공 19학번 정동윤, 시스템생명공학과 19학번 최베드로, 패션디자인 전공 19학번 최지원, 금융보험학 전공 19학번 최현, 간호학과 19학번 최희관, 피아노 전공 20학번 김동욱, 연희예술 전공 20학번 김만기, 도예 전공 20학번 김예본, 문예창작 전공 20학번 김예실, 문예창작 전공 20학번 김인환, 철학과 20학번 이혜영, 문예창작 전공 20학번 이현서, 피아노 전공 20학번 장신영, 피아노 전공 21학번 구근만, 한국화 전공 21학번 양수민, 한국화 전공 21학번 유안나, 피아노 전공 21학번 윤예빈, 뮤지컬 전공 21학번 최화혁, 패션 디자인 전공 21학번 황선형. 네, 여기는 특별히 현재 대학부 내에서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입니다. 먼저 전기전자공학부 18학번 최희구, 시스템생명공학과 19학번 류재헌, 시스템생명공학과 19학번 박창조. 네, 여기까지 모든 형제자매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화면을 통해 사진으로 소개된 학생들 이외에도 소개를 원치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개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방에만 60여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이곳 그루터기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주님과 동행하는 캠퍼스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모임 안내입니다. 현재 저희 그루터기 대학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대학교의 현장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토요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예배가 끝난 후 줌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그루터기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적힌 플랫폼들 통해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주저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루터기 대학부가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
또 사랑으로 이루어진 만큼 저희도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며 힘쓰는 그루터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루터기 대학부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다음에는 마스크 벗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많어? 이러냐면 예배 끝나고 좀 이렇게 배고픈데 왜 이렇게 많어? 사실은 밤새워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백 명 돼가지고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 그루터기 대학부를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늘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수요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비록 영상이지만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히 계세요.